성경 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66쪽입니다. 에스겔서 14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여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담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에서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지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가 그 선지자를 유혹을 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를 멸할 것이라. 선지자의 죄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함께 보겠습니다.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나를 그들의 하나님이 되려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마음이 많이 들떠 있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머리가 또 지끈지끈 하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제가 최근에 신문 인터넷으로 이제 기사를 보는데 딸 같은 며느리는 없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제가 좀 심도 깊게 그 기사를 이렇게 읽으면서 기사도 읽고 그 기사에 달려있는 댓글들도 한참을 이제 내려가면서 봤는데 아마 99% 정도는 그 말이 맞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추석 명절 보내시면서 딸 같은 며느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손님처럼 잘 대해주시고, 우리 남성분들은 또 가능하면 옆에서 많이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행복하고 복된, 그리고 모범이 되는 우리 추석 명절 다 보내고 올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겔서 말씀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마음에 무엇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는 지금 무엇이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는 엄밀히 말하면 남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점부터 이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포로로 잡혀가서 선지자의 사명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새벽마다 지금 이사야의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서로 살펴보고 있는데, 아직 그때는 포로에 잡혀간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확정이 되었어요. 아무리 이제는 잘해도 한 번은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의 시간을 보내야 하는 것이죠.
에스겔서는 그 이사야서의 다음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크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오늘 남유다는 모두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요. 그래서 약 900년대, 주전 600년대, 그리고 590년대에 또 580년도에 이렇게 3번에 걸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활동했던 선지자가 크게 우리가 알고 있는 2 선지자가 있어요. 하나는 누구냐 하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3번의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점에서 첫 번째 1차로 포로로 잡혀갈 때 다니엘이 많은 귀족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2번째로 잡혀간 시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에스겔이라는 이 선지자가 또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은 바벨론에 잡혀가서 누구에게 하나님을 드러냈느냐?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 궁궐에 있는 사람들, 귀족 계층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삶과 또 하나님의 환상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증거했던 선지자가 바로 다니엘이라는 선지자입니다. 반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은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민들과 함께 살았던 선지자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고위층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드러냈다면 에스겔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하류층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러내었던 그러한 선지자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유다 사람들은 그 벌로 인하여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빌어서 보게 되면 그 징벌의 기간, 그 포로의 기간이 70년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 7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 구약 성경에 특히 선지자들의 말씀들을 살펴보면 이 70년을 그냥 가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70년 동안 어떻게 합니까? 대를 거쳐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리고 그 회개한 것이 생각으로, 마음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에서도 그 회개의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들이 삶을 변화시키고 완전히 새로움을 입을 때까지 그 기간이 바로 70년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2번째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예루살렘 성은 멸망당하지 않았어요. 이제 저 먼 고국 땅에 대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에스겔이,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아직 예루살렘 성전은 남아있을 때,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남아있고 아직 한 번에 더 바벨론의 침공이 남아있는 시점인 것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 말씀에, 죄송합니다, 제가 목이 많이 안 좋아서 시간 나실 때마다 한 번씩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내 앞에 앉았다, 내는 누구냐 하면 바로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당시에는 이제 포로로 잡혀갔으니까 왕의 말을 들을 것도 아니고 어떻게 이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갔느냐, 주로 이 장로들을 중심으로 연세가 많고 경험이 많은 그러한 리더들 중심으로 이 이스라엘 포로민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이 장로들이 오늘 누구에게 왔느냐? 바로 선지자 에스겔에게 나아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나아온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묻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문맥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이사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묻기 위하여 왔어요. 선지자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은 사실 굉장히 좋은 태도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반응이 과히 좋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3절 말씀을 보니까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은즉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이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사람들이 너에게 와서 내 말과 내 뜻을 묻지만 내가 조금도 얘기해 주지 않을 것이다. 지금 하나님이 그런 반응을 보이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니다 라고 말할 때에 하나님의 반응이 조금도 용납하지 않겠다, 내가 조금도 얘기해 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를 보니까 3절 말씀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 사람들은 바로 장로들이죠. 여기에서 성경에서는 두어 사람이 나왔다고 하지만 원문에서는 두어 사람이란 뜻은 없어요. 다만 여러 명의 장로들이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그 장로들이 지금 에스겔 선지자 앞에 왔는데 그들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우상을 마음에 모셨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두루 살펴보면 두 가지로 그것을 정리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멀리 하라고 하셨던 것인데 우상 숭배를 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여기까지 포로로 잡혀와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도덕적인 문제예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잘 돌봐주지 못했어요. 크게 이 두 가지 문제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포로로 잡혀와 있는 거예요. 그들이 포로로 잡혀올 때 많은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했고 너희들은 연약한 자들을 돌봐주지 않았어. 이 두 가지를 잘 실행하며 살았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잘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 포로의 자리에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포로의 자리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얘기해요. 포로로 잡혀온 이 시점에서도 그들은 지금 자기 우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의 거짓에 속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믿음 있는 척, 예배 드리는 척하며 살아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늘 여러 명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뜻을 묻는,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매우 정통적이고 매우 바른 모습이죠. 무슨 일을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물었다, 이것은 매우 좋아 보이는 외형적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면서 네가 실제로 어떤 사람인지를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럴 때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서야 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거짓된 모습으로 나아올 수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평가하시기로, 예수님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하나하나 평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나와 있는 이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다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평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평가가 무엇이냐 하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은 어떤 것이냐? 자기를 위한 우상이죠. 자기를 위한 우상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이 남을 위하여 하는 거 못 봤어요.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습니다. 팔공산에 가면 1년에 통계적으로 공식적으로만 300억 원이 넘는 돈이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내고 빌고 불공을 드려요. 그러니까 공식적인 것만 300억이니까 아마 엄청난 금액이 그 팔공산 안에 있는 그 절로 들어가는 거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못 봤어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가가지고 내 이웃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못 봤습니다. 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나, 자기, 또 누구? 내 새끼들, 내 새끼들, 우리 집, 그 이상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3절 말씀에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자기라는 말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10계명 중에 제2계명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은 특징이 있어요. 자기중심적이에요. 자기중심적. 우상을 가진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중심적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대로만 해야 돼요. 그리고 내 만족이 채워지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그 사람들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이 함께 혼재되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따르고 잘못된 신을 믿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특징은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 집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문맥 속에서 이 우상의 문제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와 있죠. 포로로 잡혀오면서 등에 우상을 짊어지고 오지는 못했을 것이고, 도대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의 문제가 무엇인가? 오늘은 그 부분을 함께 저와 여러분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우상의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14장 말씀을 우리가 봤지만 13장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있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 실제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13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한 장 앞으로 넘겨서 보시게 되면 제목에 이렇게 말씀 보통 달려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종말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당시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에서도 누가 활동했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참 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해야지 어떻게 잘못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문제이지만 거짓 선지자들을 양성해내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잘 될 것이다. 잘 될 것이다. 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들이 듣고 싶은 말들이 있어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들이 아프고 쓰린 말을 하면 듣지를 않아요.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선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내 입에 맞는 말을 해주는 선지자들이 하나, 둘, 셋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이 망하기 전에도 망한 후에도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의 말씀은 항상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참된 음성과 뜻을 환영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거절했기 때문에 내가 듣고 싶은 소리,
나에게만 위로가 되는 말씀, 나에게 유익이 있는 하나님의 뜻,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것들을 환영했기 때문에 이제 포로로 잡혀와 있는 중에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기 시작했어요. 그 모판을 백성들이 만들어준 거예요. 백성들이. 좋은 목회자는 누가 만드느냐? 좋은 성도들이 만들고요, 좋은 대통령은 좋은 백성들이 만드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도 잘못되었지만 거짓 선지자들이 활개치도록 두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에요. 13장의 말씀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우리 10절, 13장 1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 백성을 유혹하여 뭐가 없으나. 여러분, 지금 평강이 있습니까? 지금 포로로 잡혀왔죠. 네. 처음 포로로 잡혀온 것 아니라 이미 10여 년 전에 왕들과 그리고 귀족들이 먼저 포로로 잡혀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자기들도 포로로 잡혀왔어요. 지금이 평안한 때입니까? 지금이 어떤 때예요? 위기의 때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듣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 평안할 것이다. 곧 회복될 것이다. 우리는 잘못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뭔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냐 하면 담을 쌓을 때 그들이 담 겉에다가 회칠을 하는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선포해야 할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70년 동안은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70년을 어떻게 보내야 합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우리 민족의 죄를 내가 짊어지는 마음으로 70년 동안 죽었다 생각하고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야 할 때인 것이죠. 이것이 정상적인 선지자가 외쳐야 할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들이 선포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냉소적이고 회의적이고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조롱하는 데까지 나아갔을 때 결국에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힘을 실어주게 되는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은 일어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회개를 선포하지 아니하고 평강을 선포하고 있어요. 담을 쌓고 있습니다. 대충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는 얼른 회를 칠해버린 거예요. 나중에 이 담이 언제 무너질지 예측할 수가 없죠. 연약한 부분이 보이지 않아요. 담을 쌓을 때 대충 엉성하게 쌓아놓고는 주변에 회를 탁 칠해버리면 방법이 없는 것이죠. 내부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식된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무너져 내리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한 번에 무너져서 많은 사람들이 담에 깔리게 되겠죠.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라고 말씀합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회칠한 무덤. 안은 다 썩어 문드러져 있는데 겉만 휘황찬란한 거예요. 겉으로만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경륜이 아무리 높아도 목사님이나 또 여러 교역자들이나 또 리더들은 혹 속일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일 수 있을 것처럼 회를 칠하고 겉모습에 치장하고 있는 이들의 모습을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회개의 기간, 곧 회개의 70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지금 그발강에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래전부터 하나님을 거절하고 살아왔던 그들의 삶과 인생을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함과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인 것이죠. 그런데 담을 쌓을 때 회치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가서 묻고 있습니다. 이 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이 선지자에게 가서 묻고,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답을 얻을 때까지. 어떤 청년이 이 교회를 정말 떠나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가서 물어요. 안 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 여기서 우리가 회복해야 돼. 떠난다고 다 능사가 아니야. 3명, 4명, 5명. 그러다가 어떤 한 사람 만났는데 떠나. 그렇지.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러고 자기의 뜻에 맞는, 자기 구미에 맞는 말을 듣기를 원하는 시대. 바로 지금 회개해야 하지만, 포로로 잡혀가서 회개해야 하지만 여전히 아직 하나님의 그 분노와 진노 아래에서 회개하지 못하고 과거에 살았던 자기의 그 습관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말씀, 내가 원하는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아직도 진행 중에 있다는 것입니다. 13장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분노하여 폭풍을 퍼붓고 내가 진노하여 폭우를 내리고 분노하여 큰 우박 덩어리로 무너뜨리리라. 그 회칠한 담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무너뜨린다고 말씀합니다. 회칠한 담. 거짓으로 꾸며진 우리의 종교성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무너뜨리고 그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반드시 드러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3장 16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예언하기를 평강이 없으나 평강의 묵시를 보았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현재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2차 공격을 받아서 포로로 잡혀왔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이 상황 속에서 거짓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에 대하여 평강을 선포합니다. 이것은 백성들이 듣고 싶은 말이었어요. 포로 생활 정말 지긋지긋하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곧 무슨 일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우리를 지금 바로 다시 평강의 성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듣고 싶은 말을 그 선지자가 해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마음속에 있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이곳에서 선포되는 말씀들이 때로는 나에게 별로 와닿지도 않고 또 내가 듣기에 좀 불편하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아닙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우상이 꼭 그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등에 짊어온 그 우상만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보다도 나 스스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그들의 모든 삶을 일컬어서 오늘 하나님께서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장에는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 13장 17절 이하에는 거짓 여성 예언자들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예언은 어디에서 출발하고 있느냐?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냥 쭉 앉아 있다가 어떤 마음이 들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예언처럼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포로로 잡혀온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두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얘기하기 시작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옳은가? 그것이 정말인가? 라고 다 그 말에 흘려 들어가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이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느낀 것이 전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떤 신학적인 검증도 없이 오직 마음과 느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재단해버리는 그러한 거짓 여성 예언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달려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또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위한 예언이 아니라 주로 개인의 미래, 자녀의 미래, 가족의 미래에 관심이 더 많았던 것입니다. 물론 개인과 개인의 미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묻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1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이게 무슨 말입니까? 틀린 답을 주었다는 거예요. 틀린 답. 내 기분대로 예언하고 내 느낌대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이 전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그들이 오히려 슬픔과 근심으로 가득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다. 악한 사람에게는 오히려 악한 길을 가도록 부추겼다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오늘 여러 장로들이 에스겔 앞에 섰습니다. 그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섰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그것을 정확하게 아셨던 거예요. 이 사람 저 사람 이야기 다 들어보고 오늘 에스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자, 이런 마음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물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은 마음에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있는 사람이기에 내가 조금도 그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기 위하여 여기저기 쫓아다니는 모든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상인 거예요. 우상.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우상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위치하고 있다. 네. 마음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숨길 수 있는 장소라고 착각할 때가 많아요. 사실 맞죠?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하면서 어디에 숨깁니까? 마음에 숨기죠. 마음에. 이건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오늘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우리는 누구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의 삶에 오늘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수많은 거짓들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이 위치한 자리가 마음이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을 지금까지 숨기며 살아왔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정확한 상태를 발견하시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마음은 하나님의 자리이며 생명이 자라나는 자리입니다. 그곳에 자기만을
위한 우상을 안 쳤으니 오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답하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당연한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시기를 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속에 하나님 두시면서 동시에 나라는 자를 이 속에 두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내 뜻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훼손당하였다. 그들이 오늘 포로 생활을 하게 된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곳을 우리는 고의적으로 훼손했어요. 오늘 이와 비슷한 내용이 8장에도 등장하게 되는데 우리 8장을 한번 넘겨서 우리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12절,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명이 그 앞에 섰으며 사반의 아들 야샤냐도 그 가운데 섰고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아멘.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 하면 지금 에스겔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디에 와 있냐 하면 바벨론에 와 있어요. 바벨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어떤 환상을 보여주셨냐 하면 지금 고국에 있는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그 성전 안에 에스겔을 들어오게 하셨어요. 그 성전이 어떤 상태인지 성전 외벽이 아니라 성전 안에 에스겔을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10절 11절에서 에스겔이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성전 안으로 들여보냈는데 내가 들어가 보니 10절 말씀에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 벽에 그렸고 70명의 장로들이 거기에서 분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상태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지금까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대하고 있었느냐? 훼손시키고 있었어요. 지금 성전에 가면 이런 벽에 이런 게 그려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속을 깨트려 보신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제물 드리고 분향하고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찬양했던 수많은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들이 어떤 상태였느냐? 실상은 각양 우상들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우상들에게 분향했던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성전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 훼손당했어요. 우리 마음,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 마음이 훼손당했어요. 지금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셔야 할 성전, 내 마음의 성전이 지금 다 훼손당해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고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우상은 뿔 달린 우상이 아니에요. 누굽니까? 나죠, 나. 말씀을 가려 듣기를 원하는 나. 나에게 유리한 것만 받아들이는 나. 그 나가 여기에 지금도 굳건하게 살아있으니 하나님의 뜻이 내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셔야 할 성전에 우상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모셔야 할 마음에 우상이 가득한 상태를
오늘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물어도 하나님이 조금도 대답해 주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이 말씀들을 우리가 기억하실 때, 하나님, 내 안에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순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우상을 마음에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은 이 마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이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내가 아니라, 우상이 아니라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모시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